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의 전부입니다. 그 마음이 전부가 될 때 드리는 예물은 11조나 감사헌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자신보다 소외된 자들을 마음으로 보살펴주게 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건 온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지 나누이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해가 생명이 있다. 너희들의 먹을 것들을 전부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와 피를 함께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피가 영생으로 가게 하는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독하시는데요.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있으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이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의 창조물과 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끊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너와 너희와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층표는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에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덮지 않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있는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들어가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할 일을 알고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와 전 생애는 95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아멘. 노아가 950년을 살았네요. 참 오래 살았는데 우리 은정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언니 천년왕국이 정말 1000년 동안 있을까? 노아가 950년을 살았네. 그죠? 기록된 그대로 다 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인간만 시간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굴러가는 건요, 그 지구, 태양 아래에만 시간이 돌아가지 지구를 벗어나면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의 개념은 인간에게 이해시키려고 그 시간의 개념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에겐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래요. 내가 곧 오리라 했는데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세계가 0으로 기준이 돼요. 전 세계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과거의 그 어떤 별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게 오히려 이제 과학을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계가 그냥 어떻게 뻥 터져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가 굉장히 그 친밀한 그 0.1mm의 차이도 없이 꽉 끼워져서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오차가 없는 지구의 행성에 이게 어떻게 뻥 터져서 생겼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려요. 태양이 1cm 가까우면 지구 타버려요. 태양이 1cm 멀어지면 지구 얼어버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뻥 터져서 생겼겠어요. 오히려 진화론을 믿는데 믿음이 더 요구돼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자, 노아가요. 제가 이 창세기 9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 셈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9장 제 설교 찾으시면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내가 준 고기들을 이제 살아있는 모든 물고기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요. 이제 먹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어떤 현상이었냐면 지구를 물이 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세요. 물이 존재했어요, 하늘에. 그래서 대기권이 물로 꽉 차서 가득 차 있어서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어도 될 만큼 지구는 따뜻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땅의 물도 터져버려요. 샘도 터져버리고요. 하늘의 물들이 싹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대기권이 열려버린 거예요. 추위가 오기 시작했어요. 더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서 노아가 포도를 재배했죠. 그 이유는요. 포도주가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기와 함께 포도주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조항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늘 함께 먹어서 노아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추위가 오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자 9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제 피가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 피를 다 쏟으면 죽어요. 이 생명의 구조도 굉장히 신비로워요. 우리는 심장이 생명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구조로 돌아가는 심장과 피와 뇌는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피와 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든 생명이 달려있는 모든 것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거를 지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피의 구조가요, 계시록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면요, 생명, 피, 영생, 이게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하나로 꽉 차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영원히 살게끔 창조했어요? 인간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영원히 못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게끔 창조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왜 먹는 인간으로 창조했을까? 안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왜 먹게 만드셨을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먹는다는 것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다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마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이 먹고 마심에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자,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봅시다. 언약의 증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증표죠. 그런데요,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 사이에 두시겠대요. 본인의 눈에 보이게. 어디 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쓸어버린 게 아니라 죄를 쓸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 지구의 죄 때문에, 이 지구의 죄 때문에 전 지구를 물로 멸망시키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주님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가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또 쓸어내리고 마음을 또 쓰다듬고 또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또 참고 쓸어내리고 하기 위해서 그거 하시려고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당신이 연약한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 때문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어디로부터 발발하냐면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져요. 이 죄는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요,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로 가면요, 내 죄가 제거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들 그런 인생을 못 사냐고요? 내가 주인 된 걸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럼 내가 주인 된 그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해야 돼요. 교회 제도권 안에 있으면요, 돈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거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강조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그 예물이요, 합당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이 드리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요, 드리는 예물도 다 헛된 것이에요.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무가 돼서 탁탁탁탁 계산해서 계산 딱 해갖고 막 딱 그거 틀어지지 않게 그거 딱 해서 하나님께서 나 뿌듯해, 너무 뿌듯해,
나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미 자기의 뿌듯함, 자기가 이루고 있는 그 의의가 교만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내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구나. 그럼 뭐 안 드리면 되지. 그럼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져요. 내 마음을 돌이켜야지 자꾸. 결국은 하나님께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더 많은 걸 드리게 돼 있어요. 절대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 오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의 전부는 뭐라고 돼요? 하나님 사랑이 주축이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의 주권이 돼서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흘러가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마라 그래요.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레위기 17장 11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제단 위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는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뿌림이 누구한테 뿌려요? 예전처럼 제단에 뿌려요? 아니, 설교자에게 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제 인생의 삶에 피 뿌림이 어떻게 들어와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 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 피 뿌림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백석대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제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이제 감동이 오셨나 봐. 그래서 저에게 들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는 정말 잘 살았다. 뿌듯하게 정말 헌금도 정말 했고 이 정도면 잘 살았지 하고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다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네 인생을 잘 살았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셨대요. 11조 감사금도 칼같이 떼고 정말 형식적으로 막 제도권 안에서 그 형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슬퍼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슬퍼서 울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다. 사랑하는 마음을, 온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바르게 간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복된 것이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설교랑 똑같이 그렇게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제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한편의 설교를 딱 보면, 하나를 보면 딱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을 하면요, 회개하는 인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그 뿌리 깊은 죄에 들어가면요, 행위의 죄가 근본의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된 것이 근본의 죄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발을 내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는 삶의 제사는 나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네 삶을 내게 주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뭉뚱그려서, 그죠? 근데 그게 예배다. 근데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면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단번에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순종해서 첫 시작은 그랬을지라도 나중에는 아들까지 드리는 믿음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들을 계속 훈련해 가시는데 그 사이에 핏뿌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피가 계속 뿌려지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혼을 위해서 피가 뿌려진대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이 왜 혼만이라고 킹제임스는 번역을 했냐면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영혼육을 나누고 있어요. 영의 자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깨끗해지면 영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혼이 깨끗해져요. 근데 혼은 어떻게 깨끗해져요? 육이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우리 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혼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채워지는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혼을 위해서 제단에 핏부림을 하나님께서 피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피의 언약.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봐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인데 어떻게? 상속 언약의 피예요. 이 상속은 뭐예요? 부모가 죽어야 유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속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다 채워지면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그 언약의 피인 거예요. 계시록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를 흘리셔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상속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 형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이 상속 언약의 피가 뿌려져요. 계시록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그분이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창조를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근데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독생하신 분을 독생자라고 하시는 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기 때문에 독생이 아니에요. 독생이란 뜻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독생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 그래서 그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 생명이 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 생명은요 홀로 존재할 수 있지만요 창조된 생명은요 그 홀로 독생하신 그 존재하신 그 생명에 붙어있지 않으면 창조된 생명은 살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창조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그 생명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 그 맑은 물이 전 지구를 적신 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기쁨으로부터 그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가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부터 네 갈래 갈래로 나가서 생명을 전 지구에 전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창조된
이 생명은요 살아있질 못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대로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창조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게 분리가 되면서 다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마시래. 왜요? 이 땅에 생명에 존재하는 그 피는요 죽은 피예요. 살아있는 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은 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그 피 마시면 병 걸려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마셔야 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피는 그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은 피예요. 죄로 죽은 피야. 동물의 피도 더럽다고요? 죄 때문에. 왜? 사람이 범죄해서 그 죄가 동물에게까지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구도 다 저주받았어요. 동물도 저주받아서 다 먹이사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자,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빛과 피가 한 구절에 있어요. 그죠? 이 빛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래요. 왜 빛을 먼저 드러내셔요? 빛이 오면 숨겨진 것이 하나 없이 다 들춰져요.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죄들까지 선함과 악함까지 싹 다 드러내서, 그래서 천국은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다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라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빛이 오면 우리의 삶이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 다 보게 되면 회개할 때 그 빛부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이 빛과 피가 함께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핏부림으로 죄사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요 빛과 말씀이 또 같이 가요. 자, 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고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이게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래요. 이 생명과 말씀이 또 붙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전한 말씀에도 생명과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생명의 말씀들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족대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된 자들은 핏부림이 있는 자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생명의 말씀과 생명과 피가 연관돼 있어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고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또 생명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걸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생명의 생수,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했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생명의 샘물,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샘이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열릴 텐데 그게 죄와 더러움을 씻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게 하는데 생명의 샘이 죄를 씻게 한대요. 여러분들 이 생명의 샘은 또 피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저것 분리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면 안 돼요. 제가 학부 4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신학학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고 구약학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예수님,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냐 그래요. 너희 구약에서 예수님 찾으려고 하지 마 이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구약은 다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나누냐고, 그죠? 신약과 구약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분리하지 않아요.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 아니에요. 구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에요. 하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 오셔서 그냥 다 성취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절대 분리해서는 안 돼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문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누가 돼요? 목사가 돼요. 그 인문학 배워서 생명이 없는 걸 전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학과 복음은 분리돼서는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생명의 피를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들을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얽매이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을 전달하면요,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그 피의 언약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피를 만나게 되고 피를 접한 그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물, 이 물이 영존하는 생명을 줄 거래요. 근데 이게 생명의 생수가 예수님이 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뭘 갖고 있어요? 피를 갖고 있어. 그죠? 그 생명의 피를, 언약의 피를 갖고 있는 그분이 그 피를 흘려보낼 때 피로 깨끗해질 때요, 그게 강물로 다시 다 깊게 변해요. 우리 눈에 피로 안 보일 뿐이지 그게 피예요. 그게 피예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 생명의 생수, 예수님의 피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에서 57절 다시 가요. 이거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51에서 5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피와 언약과 영생과 생수와 천국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사는 인생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을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를 찾고 계세요. 신부는 뭐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 신부가 받는 게, 선물로 받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오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것들이 예수님의 피뿌림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오는 생명의 샘, 영생수. 피뿌림이 있는 자에게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세워지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어떻게 하래요? 마음의 전부를 드리래. 마음의 전부를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걸 못하니까 뭘 하라고 그래?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회개를 하면 마음을 드리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요,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차곡차곡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사랑이 점점 더 커져요. 이게 그 사랑이 더 확대가 돼요. 이 사랑을 확장시켜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강이 흘러가는 게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들을 다 세우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육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온전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피는 하나로 같이 돼 있고요. 이 생명과 피로 안으로 들어가려면 빛이 항상 존재해야 되고요. 그 빛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퍼다 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생수를 원없이 마셔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가잖아요. 이제 선악과는 없어요. 영원히 살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열매는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만이 있어요. 선악과는 없어요. 영원히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 거기서 여러분들 함께 만날 수 있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설교가 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찔림이 자꾸 오니까 제 설교를 듣기 싫어서 안 듣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살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듣고 접해야 돼요. 그럼 귀찮아. 나 저 소리 너무 듣기 싫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죄가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 열어보기 싫어. 이러면요, 나 내 안에 뭐 걸려 있구나. 이거 회개해서 찾아야겠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담이 없으면요, 그렇지, 옳지, 다 옳은 말씀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인생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듣기 싫다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서 내 안에 그 뾰족한 그것을 도려내야 돼요. 걸리는 그걸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도려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쭉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온 길이 있었나?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럼 제가요, 백화점 다니면서 그 10년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저를 지키고 계셨어요. 저를 계속 보호하고 계셨어요.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남은 인생 오직 정말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만 사랑할 때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들 삶이 진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 헌신 봉사만 하고 내 삶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피와 언약과 영생과 생수와 천국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삶과 안에서 집안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집에서는 막 화를 내고 교회 나와서는 너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모르는 데 가면 막 내 맘대로 살아. 사람들 보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없다고 가서 막 술 먹고 있고 막 내 맘대로 살고 나이트도 가서 숨어 다니고 막. 교회 나와서만 거룩한 사람인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분리된 거죠. 그죠? 다 따로따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인생도 집안에서의 인생도 밖에 직장 생활하는 그 삶도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 미경지 쌤이 남편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남편의 일은 소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야. 하는 거 보면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잘한대. 그래서 그 일이 다 소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열매로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화가 난다고 괴팍하게 막 해버리면요. 그 한 사람은 괴팍하게 한 걸로 인해서 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듯 소중하게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시는지 그걸 같이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이 썩어지고 정말 이 세권교회에 차별금지법 강의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그 예배가 끝나는데요. 제 목이 아프도록 제가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영이 막 통탄하며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바닥에 내려가 앉아서 눈물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얼마나 불이 많이 떨어지던지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는지 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끊어서 집에 와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봤더니 핏줄이 다 터졌어. 얼굴이 막 붉게 딱 올라온 거예요. 너무 이게 강하게 와서 이 핏줄까지 다 터졌어요. 그래서 화장으로 다 커버하고 다니더라고 그 한 줄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요, 내 육신의 것들을 고쳐달라고 내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두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독생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생명이 붙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그 자리까지. 개그맨 누구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한번 예화를 쓴 적이 있어요. 아들들을 쥐잡할 때 교회 가서는 너무 정말 둘도 없는 천사래요. 집에 가서 아들하고 막 피 터지게 싸웠대요, 진짜. 막 그래서 아들한테 막 심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 새벽 기도를 내 아들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대. 아들 승질 들어온 내 아들 인생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네가 네 입에서 뱉어내는 그 말처럼 네 아들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자기를 먼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성미 집사님.
그 말들을 막 터져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자녀들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놀래더래. 이게 또 잠깐 하다가 멈출 건가? 놀래더라는 거야. 그래도 가까이 안 오고 막 이랬대요. 근데 끊임없이 하니까요, 내가 변하니까 자녀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거슬리는 것들을 고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내가 먼저 변해야.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요, 주변의 변화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변할 때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모가 고쳐지면요, 자녀는 자동으로 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상대는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라는 말은요, 귀에 거슬리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생수에서 떨어져 있는 걸 다시 생명의 생수로 붙여놓기 위한 방법이 회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헌금 아무리 해도요, 헌신봉사 아무리 해도요, 그 생명의 생수가 내게 오지 않아요. 빛이 내게 거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생수를 다시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생명의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의 삶 따로, 교회의 삶 따로, 세상의 삶 따로 이렇게 분리돼 갖고는요, 버려져요. 이렇게 분리된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주일 한 주간보다요, 6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6일의 삶이 있어야 지금 이 시간이 빛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제사 기억해 보세요. 가인은요, 6일을 엉망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물 열심히 좋은 거 갖다 드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 먼 곳에서 정말 비싼 거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의 전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하세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돼요. 계산하지 않게 돼요. 근데요, 막 따져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받을 상급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받을 축복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 계산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계산하실 거예요. 네가 헤아림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너에게 똑같이 헤아림 할 거라 그래요. 그런 인생에는 여러분들 생명이 없어요. 동일한 사람 되십시오. 동일하게 남에게 친절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친절하게 존중해 주세요. 대우해 주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 주세요. 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아껴 주세요. 더 품어 주세요. 더 기다려 주시고 더 위로해 주세요. 가까이 있다고 함부로 있지 마세요. 내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하인처럼 부리지 마세요. 존중하는 인생 됩시다. 예,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생명의 핏부림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핏부림이 있는 그 인생에는 빛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빛 가운데 노출돼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죄를 안 짓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돌이켜 일어나서 그 빛 가운데서 탈탈 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라. 너희가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라.
생명의 샘인 그 생명의 피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게서 붙어 있거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범죄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상대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무릎 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것을 꺾고 굴복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원수 앞에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빛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